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또 4절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0번제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1000번제 이렇게 계속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냥 예물을 드리지만 당시의 1000번제는 제물이 1000개란 말이에요. 1000번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초창기에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산당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산당에서 드렸다고 하면 잘못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산당에서 이렇게 이 예배를 드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브온 산당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성에 있는 곳에서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릴 만한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높지역에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 그 주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잖아요.
사실은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된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오늘 솔로몬도 그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부터 2장까지 반란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지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죠.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랬어요. 그의 딸을 맞이했다. 왕이 된 이후에 오늘 이제 그 3절 이렇게 4절 여기까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이제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뭐 구하고 또 응답받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오늘 솔로몬이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점점 그 선이 무너지면서 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오늘 1절에서 가르쳐줘요.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바로의 딸. 바로는 애굽이잖아요. 보통 신학자들이 아마 21대 그 애굽의 21대 왕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연대를 짜져봤을 때 그때의 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말만 들어도 주변에 있는 나라에도 벌벌 떨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통치하던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통치할 때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죠. 화려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당시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다른 나라에 이 왕비를 데려오는 일이 있었어도 자기 나라에 이 왕비를 내주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누구와 결혼하냐면 솔로몬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고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뭐를 넘었다고 그랬어요? 선을 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사실은 본인도 고백을 하거든요. 그 뒤에 우리가 이제 6절 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선이 무너지면서 그 뒤에 이제 가게 되면 왕궁에 그 왕비가 몇 명이나 되죠? 1000명에 이르는 일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아직 왕궁이나 성전이 완공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은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주위에 살고 있는 그 보고 있고,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이렇게 이제 잘 신앙적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사실대로 지금 통치를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앞에 1절에 이제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이제 선을 넘기 시작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중심은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앞에 솔로몬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죠? 4절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 이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 제물을 1,000번 바쳤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거는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이제 돌려드리는 이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제 중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보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1,000번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꿈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났다. 꿈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이제 꿈을 통해서도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죠. 어찌됐든지 오늘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브온에서 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신 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네가 이렇게 드렸는데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한테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꿈에 나타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이게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1,000번제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고, 받으신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서 꿈속에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이 다윗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누구를 이렇게 또 지칭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뭐가 되죠? 총리가 되잖아요.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고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인가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의 그동안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였어요. 큰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야,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솔로몬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평가할 때 이렇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었게 가능했는데, 그 은혜가 한 번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항상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항상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계속 주신 거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넘어와서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부족한 종이지만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앉은 이 왕의 자리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 왕에게, 아버지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솔로몬은 혈통적으로 보면 왕이 될 만한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막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 사이에 태어났어요?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다 그 솔로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만의 극치를 보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냐면 솔로몬 다음의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아주 극도로 교만하다가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본인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7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족해. 아이입니다. 출입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많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재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어떤 무능함을, 한계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 9절 이제 중반절이 중요한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듣는 마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도 필요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를 구했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뭐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요청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줘서 이 백성들의 선악을 잘 분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백성들의 그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 이유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소연할 길이 없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삼심제를 둔 이유는 뭐예요? 억울한 사람을 생기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관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어요. 1심에서 잘못했으면 2심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고 2심에서도 안 되면은 대법관들이 대법원에서라도 바로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삼심제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제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가지씩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줄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뭘 구하고 싶어요? 뭔 궁시렁거려.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럴 사람이 있을까? 응? 그럼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눈치를 보니까 그럼 목사님 뭘 구한대? 눈치를 보니까 나한테 구하는 거예요.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응? 나는 돈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약속한 게 있는데 못 지켜가지고. 아무튼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야, 하나님도 놀란 것 같아. 오늘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을 보고, 야, 네가 이것을 구해? 아니, 너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다? 야,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표현했겠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하겠지만 16절부터가 너무 잘하는 아기를 바꿔치기 한 그 재판 때문에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모든 나라에 퍼져버렸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줬잖아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야,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10절이거든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야,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함을 준다. 그런데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다. 이런 사람이 없다.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주어진 은혜고 축복입니다. 만약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났을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처음부터 내가 성경을 보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내가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오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지혜롭고 총명함을 주었는데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조건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오늘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오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구했던 것을 그대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넘치도록 또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했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장수, 부, 생명 얘기했잖아요. 다 주신대요. 자,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플러스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끝나버렸으면 앞으로 이제는 솔로몬은 그냥 끝이구나, 그냥 뭐 축복된 길이 쫙 펼쳐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딱 제시를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게 뭐냐? 지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은 다 주긴 주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려고 하면 다윗이 행했던 지금 그 솔로몬이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로 베풀어 주시는, 항상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로 살았던 사실처럼 너도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명령을 합니다.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랬어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지키면 오늘 앞에 얘기했던 전무후무한 왕이 되도록 분명히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점점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명령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큰 은혜 속에서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가 복된 거예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이 번제는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타고서 드리는 제물이니까 온전한 희생을,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다짐을 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얼마나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축복을 해 주셨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잘 지켰으면 아마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왕들 중에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선을 넘기 시작하면서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선택을 받는 일도 중요하고 어떤 직분을 맡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각자의 은사를 따라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